아람 가문에 대한 예후의 숙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하며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말에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에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죠.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정권 잡기 전에는 국가와 민족, 백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소위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하는데, 막상 화장실을 다녀온 뒤나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너나 그나 별 차이가 없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죠. 네.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권력을 잡는 이유가 국가와 민족이 아닌 내 욕망을 충족하겠다라는 것을 정권을 잡고 나니까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후라는 사람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에 속한 모든 자를 진멸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이스라엘 바사 엘라 왕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갔다가 왕을 모시는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권을 잡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므리의 신하들이 블레셋 지역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저래서는 안 된다. 함부로 왕을 죽이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던 오므리가 군사들을 돌려서 당시의 수도였던 디르사라는 지역으로 진격을 하고, 그 오므리가 디르사로 진격한다라는 말을 들은 시므리는 왕궁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양분됐는데, 한 군대는 오므리 수하에 있고 한 군대는 다브니라고 하는 장군 수하에 있습니다. 둘이 싸웁니다. 무려 4년을 싸웁니다. 4년. 여러분, 군대가 둘로 나눠져서 4년을 싸운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라는 내란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결국에 오므리가 다브니를 이기고 정권을 쟁취합니다. 그럼 그런 그 전철을 본다든지 자기가 4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바르게 정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죠. 예? 그런데 정권을 잡자 그는 과거의 왕들과 별 차이 없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 아합을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소위 왕국과 왕국의 결혼은 국가적 경사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발점. 혼수품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결혼할 때 며느리가 혼수품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불쾌하겠습니까? 불쾌합니다. 파워. 보내야지. 아니야.
안 갖고 오면 안 갖고 왔다고 며느리를 혼낼 수 있어요. 바이가 아세라가 뭡니까? 혼수품의 소위 예단이라고 하나요? 예단으로 금덩어리 가져오는 거예요. 뭐 혼내요? 네? 혼내시겠어요? 아니에요. 조금 갖고 왔다라고 혼낼 수 있어도 또 집안에 자녀들에게 좋은 일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가족 하나하나 모두가 다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됐다. 혼내겠어요? 아니면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뭐를 갖고 왔냐면 소위 금덩어리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그 집안의 우상이 된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겠다. 돈도 지켜야 되고 지위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돈과 사회적 지위 앞에 매일같이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예요. 요게 이세벨이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가져온 혼수품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도 내 아들을 결혼시키면 그래서 사돈댁에서 금도 가져오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안 가주면 어떻게 돼요? 네? 결혼 잘못됐다. 바이가 아세라는요 번영의 신이에요. 네? 집안 잘 되는 것과 생업 잘 되는 신이 바알이에요. 네. 다산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오염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오염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오물통이 되버립니다. 왜요? 오물통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금괴가 있어요. 여러분 오물통에 금괴가 있으면 뛰어 들어가겠어요? 아이 더러워서 안 들어가겠어요? 네? 안 들어가죠? 젓가락 못 꺼내요. 건져내야죠. 아 저기 네? 긴 그물을 만들어 오물통을 두져가지고 금방 건져내겠다. 그렇게 하세요. 네, 오물통에 들어가지 마세요. 오물통을 들어가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므리 이후에 그 아들 아합한테 결정 22년을 다스립니다. 22년을 왕이 오물통에 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네, 아들들이 오물통에서 출생을 하고 오물통에서 자라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상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그래서 아합이 22년 다스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오물통에서 성장하니까 그의 모습에서는 그의 삶에서는 무슨 냄새예요? 오물 냄새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2년 만에 목숨을 걷어가시고 어떻게 걷어가냐면요 왕궁 난간에 앉아있다가 거기서 떨어져요. 그래서 목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죽어요. 그러면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 찾아가요? 네? 누굴 찾아가요?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 똥통에 있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오물의 신이에요.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찾아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뒤집어진 오물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인가요?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 12년을 다스리는데 그 역시 똑같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랫산 그 바이툼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람의 하사엘이 아합의 가문을 소위 멸문시킬 것이다.
하사엘이 못하면 그 나머지 사람을 오늘 나오는 예후가 할 것이다. 예후가 못하면 그 남은 자들을 엘리사가 할 것이다. 근데 엘리사가 한 역할은 뭐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오므리 왕조를 멸문시키는 역할을 예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행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서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라라는 그 임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진격을 합니다. 많은 군사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누구냐 가서 봐라. 2명의 전령이 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령이 갔을 때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오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유다에서 자기의 병문안 아하시아와 더불어 그 모습을 보다가 누구냐? 그래서 예후다 하니까 이 아하시아가 영상에서 일어나 예복을 갖추고 예후를 맞이합니다. 평안이냐? 평안이 아니라 네 어미 이세벨이 나라를 오물통으로 만들었는데 여호와의 종도를 죽였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때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남쪽에서 온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반역이다. 도망치려고 하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예후가 화살을 땡겨서 여호람은 심장에 맞고 염통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정원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합니다.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이스라엘에서 갈멜산 밑에 있는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거기서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까지 죽인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와요. 왕궁 앞에 서 있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본 이세벨이 진한 화장을 하고 예후를 맞이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도 죽였고 반역을 일으킨 예후를 태후가 화장을 하고 맞이했다. 왜 그럴까요? 예후에게 잘 보여서 목숨이나 건져 볼까? 이런 의도가 아니겠어요? 거기서 죄를 뒤집어 쓰고 배우스를 보여야지 진한 화장을 하고 이쁜 모습으로 예후를 왜 맞아요? 그때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를 둘러싼 신하들에게 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 신하들이 그 말을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고 머리가 깨지고 깨어진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개들의 밥이 됩니다. 이거는 여로보암에게도 예언했던 거고 바하사에게도 예언했던 것이고 아합의 왕조에게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데 익숙하면 들에서 죽으면 새밥이 되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밥이 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세벨.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소위 여호람, 아하시아, 이세벨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람의 신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중에 어질고 정직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너희의 왕으로 삼으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모셨던 아하시아나 여호람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아들들이 어질고 선하고 정직한 왕이 있을 수 없다. 답장을 보냅니다.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읽은 거예요. 6절. 그렇다면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의 아들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로 보내라. 그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여호람의 신하들이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싹 죽여 참수를 합니다. 참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걸 두 강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로 보내. 예후가 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담은 그 강주리를 묻지 않고 성문 어귀에 돌아. 아마 이게 이제 성문을 떠나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아합의 집안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70명을 살해해서 성문 어귀에 도와두고 아합의 가문은 이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을 때 일단은 무리를 봐요. 너희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다. 사마리아에 있을 수 있는 태우를 만나러 간다. 이때 태우는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아시아의 형제 이세벨이 누구냐면 자기의 외할머니 되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줄 알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시아의 형제 42명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참수를 합니다. 어쩌면 웅덩이 다 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웅덩이 곁에서 죽인지라.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후 왕조의 반역에 결정적 영향을 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특별한 이방인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누구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호나답은 이방인입니다. 어디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겐 족속의 겐 족속.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의 자녀 레갑이 있어요. 이 레갑이 자기 조상 이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하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죠. 뭘까요? 첫째는 검소했습니다. 집을 안 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술과 포도주는 안 마셨어요. 여러분 술과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거를 마시고 정상적 사고나 결정을 할 수 없으면 그거는 삼가는 게 좋다.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당시에 예후까지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이 진실한데 너도 나한테 진실할 수 있냐? 레갑이 나도 너에 대해서 진실하다 하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레갑의 후손이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 되기 직전에 유다에게 경종을 울렸던 일단의 무리가 레갑의 후손이에요. 한번 좀 보실까요? 예레미야 35장. 여기 35장 1절 보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은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과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35장 10절을 보면요. 이게 소위 레갑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족속이 누구냐? 레갑 족속.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마십시오. 소주는 마셔도 포도주는 마십시오. 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조심은 하십시오. 거처가 있어요. 저거는 그 당시에요. 이게 언제냐면요. BC 586년경에. 그리고 조상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조상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킨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된 여러분의 말을 목숨 걸고 지키죠? 희망이라도 하십시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해요? Z 세대라고 해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 말은 무조건 불순종한다.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돼요. 넌 아직도 엄마 말 듣냐? 우리 아들은 아빠 말보다 엄마 말을 더 잘 듣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요.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병거에 타고 사마리아로 가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예후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의 유다도요, 사마리아 전역이 전에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몰살을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제사장이 남아있어요. 일부 선지자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전히 바알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상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집을 해요. 뭐라고 소집하냐면요, 소위 계략을 꾸미는데,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 예후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다. 내가 이제 왕권을 잡았으니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특별 우대하겠다. 우리 모이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산당으로 다 모여요. 그 산당 위끝에서 저 끝까지 꽉 찰 정도로 바알과 관련된 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모였냐면 일부 이스라엘의 적은 여호와의 사람들, 선지자가 거기 와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예후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나답이. 여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별도로 모이게 하라. 그리고 80명의 군사를 동원해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라. 만약에 누구든 바알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빼돌리면 빼돌린 사람의 목숨으로 바알에 해당되는 사람의 목숨을 대신 갚으라. 삭주. 이게 소위 에후의 개혁. 여기서 말하는 이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에후가 왕권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에요. 에후가 이런 종교적 개혁을 하고 정치적 개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아주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피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가 왕이든 또는 권력자든 사마리아로 돌아가기 전 이스라엘에서 에후는 거기 귀족, 신하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가 왕이든 귀족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들어볼게요. 질문하면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분도 있죠. 자, 거룩하게 사시겠어요? 부유하게 사시겠어요? 그러면은 답변하세요. 둘 다. 자, 그럼 다시요. 거룩하지 못해도 부유하게 삽니다. 아니다. 부유하지 못해도 거룩하게 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다가 안 되죠.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서도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면서 부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유하게 살면서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다면 거룩하게 사시고 하나님 주시는 집안과 생업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살려고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실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입니다. 내 앞에서 더럽게 살려고 한다면 네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다. 이 교훈을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이세벨을 죽여요. 처단해요. 그리고 그 아합의 왕국의 신하들, 귀족들도 싹 죽입니다.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죽이는데 이게 뭐예요? 더러운 자를 동조한 자는 동조한 자들도 그 목숨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거룩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오염되기를 바라십니까? 거룩해져야죠. 네? 네. 거룩한 영향력은요, 거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물통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향기로운 냄새를 맡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냄새를 맡습니까? 더러운 거예요. 거룩한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네.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그들이 소위 아합 왕조와 혼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문병 갖다가 싹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거룩한 영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죠? 네? 일단 못해도 희망은 가지십시오. 아까 어느 분이
희망은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습하는 것은 무슨 짓이다? 네? 더러운 짓이다.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벼락 맞는다. 네.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벼락 맞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거룩해서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까? 참아주십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난 깨끗해서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무려 48년을 통치를 합니다. 48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벼락 치신 거예요. 벼락 맞고 부자 된 사람도 있죠. 네? 몰라요? 전에 우리말에 벼락 부자라고 있잖아요. 네. 아주 성실한 농부가 진짜 착하고 성실해요. 안 좋은 또 자기 품삯을. 근데 자기를 못 쓴 사람이 이 언덕배기에 못 쓸 땅을 준 거예요. 그걸 잘 개간해서 거기다가 뭐를 심으면 콩을 심어. 콩. 이제 그거 콩을 팔아서 밭을 이제 계속 땅을 사서 읽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거를 이제 탈곡을 하려고 싸놨어요. 그날 밤에 벼락을 쳤는데 콩더미가 다 타버려. 죽었구나. 그런데 용한 한의원이 찾아와서 벼락 맞은 콩을 좀 사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게 특효약이야. 그 소문을 듣고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이 그 벼락 맞은 콩을 사갔대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벼락.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벼락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부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콩이 벼락 맞는 게 아니라 누가 벼락 맞아요? 본인이 벼락 맞는 거예요. 벼락을 맞아도 돈 버는 벼락 부자가 돼야지. 자기가 벼락을 맞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네. 가는 도중에 이제 아시아 남쪽 왕의 형제들 삭주 42명이 40명. 이게 뭐예요? 더러운 자에게 더러운 영향을 받으면 그도 더러워지고 더러운 자는 뭘 받는다? 벼락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영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변 사람도 역시 복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 그를 통해서 마지막 개혁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섬기는 자, 제사장을 또 싹쓸이. 뭐예요 이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돌아오면 깨끗한 이방인을 사용해서 더러운 사람을 척결한다. 네. 이게 역사의 순리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혈통이 아니에요. 가문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풍성한 유산을 남기십시오. 물질도 남길 수 있으면 남겨주세요. 지위도 남겨줄 수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가치를 남겨주십시오. 네.
거룩한 같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집안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다가 안 될 때는 벼락을 치실 수 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이방인이 우리 집을 점령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소서. 이방인들을 성경에서는 개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하나님의 백성보다 깨끗한 개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는 되지 마십시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믿고 거룩해진 이방인이에요. 네.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쫓겨나. 자, 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더러운 삶을 사는 소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겨나요. 네. 우리는 요즘 이런 말 하죠. 어마무시하다 그랬죠. 어마무시하다가 뭐해? 네?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들었어요.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복으로 들어와야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흉벌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향 끼치지 마십시오. 네. 자, 돈은 축복인데요. 돈이 더러우면요 저주예요. 네. 깨끗하게 보셔서 그 번 돈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네. 더러운 영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더러운 영향력은 끼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깨끗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우니까 깨끗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네. 저는 감사한 게요. 저도 뭐 더러운 이방인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네. 죄송하지만요. 저희 집안을 제가 이제 60평생 살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개차반 집안이다. 우리 집안에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하고 개차반은 상관관계가 없다. 개차반의 문화를 이어받다 보니까 목사가 돼도 개차반이에요. 여러분 저도 개차반에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욕이 좀 늘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집안이 개차반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요즘 욕한다고 하니까 전혀 믿지 못하죠. 믿지 마세요. 무지하게 하네. 우리 이동준 목사님이 저한테 요즘 욕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마무리 짓게요. 한 개인, 한 집단이 그 집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 집안 전체를 멸망시킬 것이냐, 이건 다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면, 더러우면 버림받, 깨끗하면, 아까 여기 레갑의 후손이요,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그런데요, BC 586년에 레갑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유다가 멸망할 때 레갑 후손도 사라져. 어딘가 있겠죠. 누구예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던 자들이 레갑의 후손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삶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돌아오면요, 저거는 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거룩한
흔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